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1 만세 운동을 한 기념일로 드려지는 날입니다. 3.1 만세 운동이 시작된 지 벌써 107년이 되었습니다. 100년이 훌쩍 넘어갔습니다. 제정된 지도 벌써 이렇게 90년, 85년 이렇게 되었습니다. 49년에 제정되었으니까요.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오늘 말씀은 대리명령과 인원을 분별하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28장의 마지막 말씀을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명령하시는 명령의 말씀이 이제 이 본문 다음에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본문 말씀 이후에 지상 대명령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갖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왜 어떻게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분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그 앞절의 말씀으로 나눠주세요. 일부러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일부러 여자들의 행보와 일부러 이 경비병들의 행보에 대해서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28장 마지막 말씀을 사명이라고 얘기도 해요. 28장 19절 20절 말씀은 두 가지를 주셨죠. 사명과 약속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일을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약속하신 거죠. 우리가 할 일은 증인되라고 하신 거고, 증인은 본 사람들이 증인입니다. 증인은 경험한 사람들이 증인이고, 증인은 믿는 사람들이 증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 받았습니다. 이거는 근데 이걸 빼앗길 수도 있대요. 근데 성경에는 솔직히는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자기 자녀를 붙들고 계시는데 빼앗을 자 없다라고 얘기하세요. 못 빼앗겨요. 그래서 이 구원이 언제 형성됐냐면요. 제가 20대 때 저를 부르실 때 구원이 형성된 게 아니라 에베소서 1장에는 창세 전에 만물을 지으시기 전에 이 시대가 흘러서 사람들의 계보를 따라서 사람들이 날 것을 다 아신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을 택정하셔서 여러분을 정하셔서 구원을 하셔서 이 자리에 놓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빼앗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음하고 실족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 우리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깊은 관심을 두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관심은 중요하죠. 근데 이 관심은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행복으로 가는 구원받은 행복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지상 대명령은 우리가 맡은 사명입니다 라고 얘기하기 전에 이건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넌 그렇게 살 수 있어, 넌 구원받았어, 너는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을 꼭 증거하고 살아야 돼 하고 증인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분이 할 수 있다라고 하셔서 우리를 보내셨다는 걸 믿어야 돼요. 우리는 의논을 하고 머리를 굴려서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이에서 마음을 정하시고 잘 분별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일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제일 중요하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화목하게 해놓으셨어요. 하나님과의 우리는 화목해졌어요. 그러니까 정말 반목을 하던 수십 년간 떨어져 살던 이혼도 못하고 뭐 별거도 아니고 안 보고 산다라고 이렇게 떨어졌던 부부가 정말 그 오랜 세월을 지나서 만났는데 다시 그 사랑이 불일 듯 일어서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신 거예요. 근데 그 옆에서 그 역할을 대신한 게 있어요. 그 아들이 엄마도 찾아가고 아버지도 찾아가고, 엄마가 아버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아요. 엄마를 찾아가서 아버지가 엄마 위해서 얼마나 그렇게 노력하는지 아세요. 중간에서 그 노력을 하고 아빠한테 욕먹고 엄마한테 욕먹고 그러면서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일을 행합니다. 왜 제 말을 안 들어요. 그냥 그렇다니까요. 이렇게 하고 그 아들이 그냥 끝내버렸으면 아무 일도 안 되는데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계속 그 얘기를 해요. 욕을 먹으면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돌이키고
또 다음 날 또 가서 아버지가 얼마나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세요? 이 얘기를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허허 웃고 또 나갔다가 또 다음 날 또 오고 이렇게 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번 행하신 일이요. 지금까지 왜 이렇게 역사되어지고 있냐면 그렇게 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말을 믿고 엄마와 아빠가 화해를 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그 사랑을 세상에 증거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안 믿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마침내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돼서 돌이키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실 때에 우리가 맡은 사명이라는 건 정말 큰 것입니다. 근데 사명은 절대 약속을 넘지 못하고 사명은 절대 하나님의 뜻을 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점점 세상은 우리가 분별할 수 없게 만들어요. 영상도요, 정말 진짜인 줄 알았어요. AI가 만들어낸 영상이에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 유튜브 보시다가 어떤 영상들 나오는데 영상들 나오는 거 보시면 여러분 이거 진짜야 하고 보시는 것도 가짜일 수가 있어요. 지난주인가 뉴스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제는 영상을 만들어주는 AI가 나왔어요.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어떤 유명한 미국 남자 배우 두 명이 막 이렇게 영화를 만들어서 그게 막 나온 거예요. 진짜 영화를 찍은 것 같아요. 브래드 피트하고 그다음에 미션 임파서블을 찍은 그 남자 주인공하고 나왔어요. 톰 크루즈하고 둘이서 같이 영화를 찍은 거 막 싸우는 막 그게 나와요. 진짜 영화 찍은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만든 거예요. 컴퓨터가 요 사람 거 가져다가 저 사람 거 가져다가 대본도 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걸 만든 감독이 명령어 줄에다가 2줄을 적었대요. 그랬더니 이렇게 몇 분짜리 영화를 만들어줬다고 하는 거예요. 반발이 막 심하게 나왔습니다. 정말 우리가 알아갈 수 없는 세대가 돼요. 며칠 전에 제가 뉴스를 보는데 3.1절 기념일이 다가오면서 유관순 열사를 모독하는 영상이 외국에서 만들어서 그걸 올렸어요. 소녀상도 있고 3.1 운동 만세운동이 벌어진 것도 그렇고 이 진실을 자꾸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진실은 덮여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뭘 어떻게 하죠? 왜곡시키려고 해요. 유관순이란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다. 얼마나 추악하고 그런 사람인 줄 아냐. 그 사람이 만세운동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뭐 그런 일을 했다. 이게 왜곡을 해요. 소녀상을 철거하려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그 철거운동을 막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역사가 왜곡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말로는. 아니 우리나라 시민으로 살면서 우리나라의 역사가 왜곡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에 홀깃하는 사람들이 생겨버려요. 이게 세상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소식도 복음도 홀깃한 걸로 바꿔버려요. 미국에서 부흥운동이 시작이 됐어요. 큰 교회들이 많아요. 비라이베스라는 목사님이 예배학을 통해서 이제 예배를 바꿔놨습니다. 틀을. 예배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커다란 무대 위에 뮤지컬처럼 예배를 바꿔버렸어요. 성가대가 화려하게 서서 할렐루야를 외치고 연기가 막 피어오르고 뮤지컬처럼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겠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뭐 복음 메시지를 전해도 뭔가 있겠지. 근데 어떻게 될까요? 예배가 화려하게 변했어요. 그건 뭐죠? 화려하게 변한 사람이 자극적인 걸 받아들이는 말씀을 나누죠. 이 세상에 자극적인 건 십자가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아주 단순한 진리입니다. 사랑과 화해와 용서를 하고 살아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라고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게 해야 되는데 그 사명의 말씀을 못 지켜요.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 그렇게 한다고 기독교가 부흥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근본주의, 성경만 외치고 예수님만 외치면 모든 부정적인 것, 사랑과 화해와 용서를 떠난 그 옆에 있는 길로 그것과 같은 것들을 행해도 기독교라고 생각하고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여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그 말씀대로 전하러 살았고, 경비병들은 대제사장에 걱정하지 마, 이 돈 갖고 가서 전해 라는 그 가르침대로 나가 삽니다. 놀라운 말씀이 여기서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뭐죠? 거기에 있던 같은 물이에요. 천사가 내려왔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증거되었고, 한 무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제자들의 갈새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너희 평안하냐? 안 평안해요. 여기에 나온 여자들이 안 평안해요. 천사를 봤는데 두려워요. 천사를 봤다는 건 그 당시에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었는 거예요. 이게 너무 두려워요. 지금 우리가 가다가 그냥 꼬꾸라져서 죽을 수도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근데 천사가 가서 명령해요.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만나시겠다는 장소 먼저 가 계시니까 빨리 가서 그 장소로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만나라고 전해라. 이 말씀이 어떤 명령이죠? 안 지키면 죽는 명령이에요. 그 여자가 평안하겠어요? 여자들이요? 안 평안해요. 이거 사명, 내 목숨이 달린 문제입니다. 이거 전달이 안 되면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 길을 달려가요. 가는데 그 마음 가지고 제자들에게 가면 이 여자들은요, 제자들이 안 믿으면 또 실족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이제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생겨 있는 조건이에요. 두려워요. 두려워. 잠깐의 기쁨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엔 어떤 말씀을 듣든지요, 여러분, 우리는 잠깐의 기쁨이 항상 생겨요. 그런데 다시금 세상적인 문제, 이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갔는데 제자들이 헛소리 좀 하지 마. 니네 또 예수님 그 죽은 거 상품 바른다 갔더니 또 헛것 보고 와가지고 또 우리한테 이런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 얘기죠? 세상은 문제나 환란이 일어나면 말씀을 들었던 기쁨이 싹 빼앗겨 버린다고 마태복음 13장에 밭의 비유엔 얘기하세요. 여인들이 딱 그렇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여인들을 만나시는 말씀이에요. 여인들에게 만나셔서 이르시는 말씀이에요. 평안하냐? 이 말씀 왜 주시는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지 않은 평안을 주신다고 요한복음 14장에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14장에 주신 말씀의 평안은 어떤 말씀이냐면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는 성령을 통해서 주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예수님이 직접 첫 여인들에게 만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안을 허락하시고 안심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 이후에 약속한 성령을 기도로 받았을 때 그들이 누리게 될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뜨거운 마음과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던 이 마음과 동일한 마음이 예수님이 안 계신데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은 바 되었구나라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는 길에도 항상 장애물이 있어요. 장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장애물이. 그런데 그 장애물을 어떻게 하라고 하시죠? 예수님은 그 장애물을 아예 옮겨버리지 않으세요. 무덤에 있던 굴은 이제 천사가 한번 돌려놨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그 돌을 굴려놓는 역사를 맡겨놓으세요. 요한복음 11장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였던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장소에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그게 뭐냐면 돌을 옮겨 놓아라.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주시겠다고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세요. 예수님은 해서 돌을 옮겨놓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막힌 장애물을 뭘 해야 되는 믿음이 필요하냐면요, 그 막힌 장애물을 내가 옮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이미 죽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돌을 옮겨놔라는 말에 마르다가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주님, 죽은 지가 벌써 4일이 지나서 냄새도 납니다. 썩는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돌을 옮겨놓으면 어떡합니까?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렇게 마르다에게 얘기하시죠.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가 믿으면, 그 무슨 말이죠? 이 믿는다는 말은 돌을 옮겨 놓으면, 네가 돌을 옮겨 놓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무덤의 사건은 다른 사건과 조금 왜 다른가 이런 생각이 드시죠. 죽은
과부의 아들을, 과부의 독자를 데리고 나갔을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유대법상에 대해서 지금의 그 장례법자가 아니에요. 관을 씌우고 뚜껑을 씌우는 그런 장사를 지내는 게 아니에요. 관은 짜지만 그 위에 시체를 넣고 시체로 이제 면포 같은 거로 그냥 덮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힌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나사로야 일어나라. 여자아이가 죽었어요. 지금 침대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서 지금 관에다 옮기지도 않은 상황이에요. 장사도 안 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침대에 누운 아이에게 들어가셔서 아무 제약이 없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시고 그냥 믿음대로 역사가 된 게 죽은 과부의 아들이고 쿰, 그 소녀 달리다 쿰 일어나게 했던 백부장의 딸을 일으키신 거예요. 근데 나사로의 사건은 달라요. 뭔가 막혀 있어요. 근데 이거 돌은 그냥 무덤만 막혀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앙을 아주 크게 가로막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못하실 거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문제 삼는 것들, 물질에 대해서, 명예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이런저런 문제 아주 세밀하게 들어가면 아주 사소한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못하실 거라는 그런 마음의 불신앙들이 다 가지고 있으세요. 난 나이가 많아서 못해. 난 배운 게 없어서 못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으세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의 마음이나 여러분의 능력이나 여러분의 형편이나 전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말씀입니다. 이 생각만 하면 그냥 뭐 세상 두려울 게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근데 뭐가 필요하다고 하시죠? 믿느냐? 믿음이 없으니까 평안이 없어요.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했어요. 예수님 부활했다. 너희가 찾는 죽은 예수는 부활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찾는 죽은, 여자들은 누굴 찾죠? 죽은 예수님을 찾아요. 죽은 예수님 왜 찾죠? 죽은 예수님한테 제사 드려주려고요. 우리나라 많이 하는 거예요. 정월 초하루 하고 추석 때 하고 또 돌아가신 날 되면 많이 하는 그 제사 드리러 예수님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 어떤 일이냐면 이제 끝이에요. 끝. 그 여자들이 가지고 있던 소망의 유일한 끈. 예수님만 계시면 내 삶이 행복했어. 근데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근데 소망이 다 끊어졌어. 이제 여자들은 있는 돈 다 가져다가 향품 사가지고 한번 바르고 이제 예수님과의 모든 추억은 안녕. 난 이제 예수님이 이전까지 행해 주셨던 일은 이제 한낱 추억에 불과하고 빠이빠이하고 소망이 이제 다시금 시련의 3년 전의 삶으로 돌아갈 시점쯤에 있는 그때에 죽은 자를 찾는다고 천사가 그들에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은 죽은 예수님 찾고 계신가요?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신가요?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시죠? 살아계신 예수님 어떤 분이시죠? 살아계신 예수님은 기쁨의 영, 희락의 영이라 하시죠. 예수님은 모략이라고 하시죠. 예수님은 모사고 예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고 하시죠. 근데 우리는 이 성경에 약속된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고 믿지 못하고 살아가요. 우리가 질고에 걸리고 우리가 질병에 걸리고 우리가 죽을 병에 걸려도 상관이 없어요. 치료하는 게 예수님의 목적은 아니세요.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요. 고통당하고 있는 거를 그냥 고통에서만 해방시켜 주시는 게 예수님의 목적은 아니세요. 근데 우리의 믿음을 장성하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크나큰 목표 중에 하나이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본다라고 했냐면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거다. 41절에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그제서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고 감사하여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 갑자기 내 말 들으신 걸 감사한다고 그러세요.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고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께는요. 하나님 이 사람들이 제 말을 믿고 무덤 굴을 옮기게 해주세요. 아시나요? 하나님은 늘 끊임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기도로만 사셨다는 걸 아시나요? 베드로에게도 이 말씀을 하세요.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사탄이 너를 밀 까부르듯이 나에게 요구한다. 그 털어달라고.
그런데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사탄에게 명령해가지고 이렇게 베드로는 실족하지 않는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육신을 살아가고 타는 동안에는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셨던 거에 응답받으십니다. 한 가지만 기도의 응답을 다르게 받으셨죠. 이 잔을 제게서 멀리 떠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것만큼은 하나님이 도저히 양보를 안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주님 정말 이 시험은 아무리 주님이 피할 길을 내셔도 제가 중간에 넘어질 것 같습니다. 이 시험은 이 잔은 제게서 멀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도요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미안한데 야, 그 기도는 못 들어주겠다. 이게 너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의 시험이다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왜냐 여러분 돌이라는 장애물을 옮겨놓는 건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필요해요. 그 모든 문제들이 생깁니다. 여자들은 평안을 얹고 가요. 여러분이 평안을 얹고 가셔야 됩니다. 어떻게 평안을 얹고 가시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주님의 명령대로 행하실 때 그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과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여러분 이 여자들의 행동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지상대명령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의 첫 번째 성취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자들이 이와 같은 부류로 나온다라는 걸 경비병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경비병 어떤 사람인 줄 아는가요? 로마 군인들 아닙니다. 경비병은 레위 사람들이에요. 레위 사람들의 성전 수비대를 경비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레위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에 가서 보고를 해요. 뭐라고 보고하죠?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천사가 무덤에 돌을 굴려냈습니다. 이 말을 들었다면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살리신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셨다. 빨리 가서 이 소식을 전해라 이게 해야 돼요.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돈을 많이 주마. 절대 이 소식을 얘기하지 마라. 나가서 우리가 너희에게 말한 대로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고 가르쳐준 대로 가서 얘기해라. 그러니까 성전 수비대가 분명히 이 말을 한 거예요. 아니 대제사장님, 만약에 이 이야기가 빌라도에게 걸려 들어가서 우리가 그거 잘못했고 우리가 거짓말했고 이렇게 했다면 그거 어떡합니까? 우리가 잡혀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처럼 십자가에 잡혀가서 우리도 죽는 거 아닙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누구냐? 내가 빌라도랑 친구야. 우리가 빌라도 예수를 잡아다라, 못 받아라, 못 박아라 하니까 빌라도 어떻게 했어? 예수 못 박아 죽었지. 야, 너 걱정하지 마. 내가 잘 말해줄게. 아무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가서 내가 말한 대로나 가르쳐서 전해. 이 소식이 전해져서 어떻게 했죠? 유대교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메시아가 오신 사실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그 소식을 들어서 사실임을 확인했으면서 진리를 확인했으면서도 그 마음 가운데 택함 받지 못하고 진리의 깨달음이 없어서 결국에는 나가서 돈으로 사람을 살 줄만 알고 유다에게도 은이 쉽게 줄 줄만 알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모양은 갖추고 살아요. 유다가 성전에 핏값이라고 그건 난 아니 안 팔았어 하고 던진 돈은 어떡하죠? 이 돈은 핏값이다. 우리가 사람 죽이는데 쓴 돈이야. 이 돈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돈이 아니야. 하고서 밖에 나가서 그거를 나그네들의 무덤에 될 밭을 사요. 얼마나 거룩한 줄 아세요? 핏값을 자기네들이 거짓으로 사람을 사가지고 유다한테 예수 팔라고 하고 준 돈을 가지고 이 거룩한 돈을 이 거룩한 하나님께 우리의 이런 더러운 돈 유다가 쓴 더러운 돈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드려? 하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아주 거룩하게 우리는 예수 예배 때는 만나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사랑과 화해와 용서요? 이거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사랑하고 계신가요? 화해하고 계신가요? 용서하고 계신가요? 세상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걸 미련하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도 하나님 꼭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그 사랑과 화해와 용서에도 어떤 유해와 융통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라고 살아가요. 그런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노예 해방을 폐지를 불러왔던 건 넬슨 만델라 대통령과 그곳에 있던 투투라는 교주의 활약이었습니다. 이 두 명의 신앙인이 흑인과 백인의 완전한 차이를 이루었던 그 나라에 흑인 해방을 이루어내고 첫 번째 흑인 대통령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건,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었던 건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그 흑인의 대학살이 있었던 그곳에 뭘 하자고 했냐면 사랑과 용서와 화해만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또 다른 운동들이 계속 생겨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만드는 민권 운동들이 생겨나요. 그렇게 사랑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용서를 해야 됩니까? 그렇게 화해를 해야 됩니까? 사탄이 늘 이렇게 우리를 속여요. 그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화해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용서하는 게 아니야. 사탄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거기에서 끝까지 사랑하셨더라. 자기 사람들을 하나도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받아서 살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뭐 때문에 그렇게 못하게 되는지 아세요? 결국에는 우리가 장애물을 우리 스스로 끝까지 그걸 인내해서 그것을 받아낼 만한 믿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드릴 만한 용기가 없어요. 여자들은 하물며 같이 몇 년 동안이나 그냥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에게 가는 이야기였어요. 그들의 마음에는 그냥 완전한 담대함으로, 야, 예수님 살아나셔서 너무 기쁘다. 이 천사에게 이 소식을 들었다. 너무 기쁘다. 마음으로 갔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왜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라는 게 잔존하고 있었을까?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죽을 거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게 유대 교회의 모든 생각이었습니다. 생각. 근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누군가 옆에서 그 얘기를 해주고 권면을 해주면 잘해요. 그런데 그렇게 질책하고 권면하고 채찍질 해줄 사람이 없으면 여전히 망가져서 옛길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나 혼자 있을 때. 누군가 함께 있으면 그래도 난 신앙인이니까 얘기라도 좀 할 수 있고, 막 거룩한 모습을 띌 수는 있는데,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예수님과 독대만 해야 되는 그때에, 나 혼자 시험을 치러야 되는 그때에. 근데 결국에는 시험 치러 혼자 들어가요. 애들도 수능 보러 혼자 들어가요. 열심히 친구들하고 모의고사 봤다가 친구들하고 떨어져가지고 낯선 다른 학교의 학생들하고 섞여가지고 시험을 보게 되면 이제 그 성경 자체가 초조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잘 못 보는 애들도 많아요. 공부 잘하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독대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사람을 지칭하냐면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러니까 그 앞인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에,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으니까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 그 이후에 벌어질 일들에 대한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신 거죠.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주 육신의 고난 때문에 걱정하시고 힘들어하시고 하나님께 붙드셨지만 응답을 받으셨을 때는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길은 골고다 언덕길, 갈고다 언덕길, 아까도 얘기했죠. 십자가의 보혈로. 이게 왜 우리가 이제 골고다의 원래 가사는 골고다예요. 그게 영어 가사로 갈보리라는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에 흘리신 피만이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신 것부터가 이제 시작이시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 길이 더 고통스럽거든요. 정말 무거운 한 100kg 정도 되는 대 하나, 나무대 하나를 자기가 이제 거기에 못 박혀야 되는 그 대 하나를 짊어가는 그 길이 채찍질에 맞고 모든 고난과 모든 질고를 받으신 후에 가지고 가는 길이라 그 길이 더 힘들어요. 그냥 단번에 끝나는 뭐 손에 못 박히고 옆구리에 창을 맞고 이렇게 하면 끝나는 시간이 몇 시간이 더 짧지 거기까지 올라가는 그 길이 더 고통스러운 시간이에요. 근데 그 고통을 뭐라고 하시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런데 3절엔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고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 선지자들과 같이 이렇게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 상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여기에 항상 늘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이렇게 단서가 붙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하실 것인 줄 믿고 있는데 겪게 되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왜? 라는 질문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라는 질문이 생기다 보니까 하나님께 아무리 물어도 그 왜? 라는 대답은 견뎌라, 자만해라, 인내해라, 그러면 피할 길을 힘을 주신다라는 거를 말씀으로 알면서도 믿어지지 않는 이 연약함. 그래서 사랑을 해도 그 온전한 사랑으로 하지 못하고 화해를 해도 온전한 화해로 하지 못하고 용서를 해도 온전한 용서로 하지 못하고 당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시죠? 나는 온전한 사랑이 안 되고 나는 온전한 화해가 안 되고 나는 온전한 용서가 안 되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라. 그러면 그 온전한 사랑과 화해와 용서의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살아내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들과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세상의 은혜의 것들이 예수님을 대체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것들을 은혜의 모든 것이라고 여기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예수님을 바꾸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아무 일도 안 행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셔서 마음에 은혜는 주시고 감동을 주시지만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그게 사도 바울에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는 그 한마디 말씀뿐이셨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한 거 다지. 구원했으니까 됐지. 근데 그것만으로는 대답해 주진 않으세요. 끊임없이 우리가 실족하지 않을 그런 상황에 대해서 딱 붙드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가장 큰 보화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연합하셨습니다. 그 연합은 나는 죽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실 때만 이루어져요. 여러분 3.1 만세 운동을 벌일 때에 모든 이 세상에서 이루어졌던 비폭력 운동과 동일한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만일 3.1 만세 운동이 지금처럼 서로를 비방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가를 행하는 것들이었다면 자기 희생의 정신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고초를 겪을 수가 없었어요. 유관순 여사는 그 나이가 꽃다운 16세밖에 안 됐어요. 고초를 당하면 당할수록 다리는 병자가 되고 다리는 뒤틀리고 제대로 걷지도 못할 정도였고 그 고난의 강도를 우리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당하신 고난은 뭐 그거보다 더한데요. 우리의 삶에서 오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엔 우리가 우리의 이익을 요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우리가 기뻐하는 일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기뻐하는 거고 우리가 구원받은 그 구원을 확실하게 잡아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걸 가장 기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를 두고서 살아가요.
왜냐면 내 만족과 내 기쁨만 가지고 있다면 이 세상은 결국 끝날 때는 내 만족과 내 기쁨만 살아가고 있다가 결국엔 내 생각대로 어떤 결과를 이루어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 반드시 하나님을 대체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여자들을 왜 보내셨어요? 제자들이 있는데요. 12명의 특별히 지명한 제자들이 있는데 왜 예수님은 여자들을 먼저 일을 시키세요? 예수님이 직접 가실 수도 있는데요. 예수님 이제 안 하세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자들을 통해서 이제 일을 하세요. 복음이요? 네. 예수님을 직접 만난 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우리의 삶이요? 왜 우리의 삶이 로마서 12장 말씀에 기록해 놓은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영적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줄 아시죠? 사도 바울은 이제 단 한 가지 목표만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사도들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단 한 가지의 목표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이 일어났을 때 카타콤이란 거는 굴들이라는 뜻입니다. 카타콤이라는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굴을 파놓고 몇백 개 굴을 파놓고 그 길로 연결된 것도 일정한 표식을 통해서만 예배의 장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워낙 박해가 심하고 사자에 던져버리고 서로를 찔러 죽이게 만들고 서로에게 못할 일들을 하게 만들고 조롱거리를 만드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조롱거리들이었어요. 로마 시대에서 그 조롱거리로 생활했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 더 편했을까요?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편할까요? 시대와 문화가 바뀌었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로마의 시대의 믿음이 더 컸을까요? 우리 시대의 믿음이 더 클까요? 환난과 핍박이 더할수록 믿음은 더 성장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 삶에 오는 환난과 핍박은 그 믿음의 성장의 도구로 여기질 않아요. 성령님은 그렇게만 역사하십니다. 근데 무엇을 통해서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서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의논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말씀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믿음을 받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기준이 돼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만이 어떤 기준이 나오냐면 하늘의 기쁨이라는 기준이 나옵니다. 여러분 언젠가 다 놓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움켜진 게 없으면 복이죠. 놓을 것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뭘 하죠? 그 작은 움켜진 게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장애물이에요. 여러분 지금 움켜지신 거 놓으셔야 돼요. 자녀든지 물질이든지 건강이든지. 저는 염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염려와 근심 그리고 혹여나 여러분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거, 화해하지 못한 거, 사랑하지 못한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이건 믿음으로 해결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믿음으로요. 이게 상호작용으로 꼭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나눌 때가 있을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용서하지 못하는 종의 비유를 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와 같이 아니하면 하늘아버지께서 너희를 용서치 아니하시리라는 말씀을 줍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예수님은 왜 우리를 용서치 않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대요? 예수님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을 얼마만큼 알고 얼마만큼 믿는지에 대해서 늘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세요. 예수님께서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아멘. 이 말씀을 주십니다. 7절에 천사들이 했던 말씀이 똑같죠.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서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내 형제들에게. 그리고 나서 11절에 주시는 말씀에 여자들이 갈세. 누구는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내 형제들에게 가라는 말씀을 가지고 생명복음 말씀 전하고 살아요. 그런데 그 여자들이 갈 때 한 부류는
딴 길로 가요. 그들에게 명령하신 자들이 더 크거든요. 예수님, 이 사람들은 예수님 몰랐으니까 예수님 붙잡아 놓고 조롱도 했고, 그 옆에서 엘리 엘리라고 부르면 누가 엘리야 부르나 보다. 이거 엉뚱한 소리 하고 말씀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자기에게 명령했던 대제사장들에게 달려가요.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15절 말씀이죠.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13절에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요. 세상이 하는 거 봐라. 세상에 수많은 책, 고서를 읽고 지혜를 얻었으니 세상이 하는 대로 해라. 애들한테도 일타 강사한테 배우면 잘하는 거야. 세상은 어떤 말을 주는지 아세요? 세상이 주는 말과 전혀 다른 말이 전도서 1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청년의 때 하나님을 알라. 그런데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지식과 지혜의 말씀이 거기서 안 나온다니까요. 뭘 어떻게 배워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먼저 그 말을 해주진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워라.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을 알라. 이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 다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다 받았어요. 이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은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사는 동안에 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세요.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사람이 실질적으로 누군가와 교제를 하고 한다면 인격적으로 만나서 매일 이야기를 나누는 게 가장 친밀해지는 방법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그렇게 만나서 인격적으로 얘기하세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 제가 어떻게 지내고 어떻게 하나님 그 일을 하기를 원합니까? 정말 못하겠어요. 못하면 못한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나요? 정말 못하겠어요. 하나님 못하겠어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이야기는 안 들으세요. 못하겠어요. 하나님하고 끝나요. 하나님 이야기도 들어야죠. 어떻게 하죠? 하나님? 성령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이 왜 못하니? 늘 꼭 이 말씀하세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왜 못하니? 나는 내 아들도 줬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부인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님 보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안 돼요. 그 말씀 못 들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대리 명령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 나 대신에 너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반드시 하라고 주신 명령이에요.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의논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영역이 걸린 문제예요. 근데 왜 그렇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사명이 아니라니까요. 나를 끝까지 믿음 가운데 살리려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돌아가요. 여전히 돌아갔다 거기서 또 시작을 해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장성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점도 없고 흠도 없게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성결하게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이 여자들처럼 모든 일에 두렵고 떨리는 게 있어요. 장애물도 있고요. 그런데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거는 그 장애물을 뛰어넘고 장애물을 무너뜨리는 건 여러분 우리가 부딪혀 보면은 아파요. 못해요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믿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면 할 수 있는 걸 믿어요. 분명히 응답 받았다면 돌로 바위치기라고요? 아니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요? 네. 난 계란이야. 나 하나님이 저 바위를 치래. 그러면 쳐요. 그 계란이 깨져도요. 근데 우리는 계란이 어떻게 바위를 쳐요? 하나님. 그러면 안 해요. 기도원이 그랬어요. 이 솜털 좀 적셔주세요. 아니면 이 솜털만 적셔주지 마세요.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논리의 지극성을 하나님께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보시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논리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세요. 그리고 세상에서 받아들이는 그 지식이 하나님께 과연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 물으세요.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만 붙잡으세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됩니다. 3.1 만세운동을 할 때 광복된다는 소망은 있었지, 광복될 거라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복됐나요? 1919년에 그렇게 운동했던 그것이 26년이 지나서 그때서야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또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지도자들이 없어지니까요.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변하지 않아요. 예나 지금이나 그 그리스도인들은 변하지 않아요. 왜 성경책에 그만큼의 인물들만 보여주셨나요? 그 그리스도인들은 변하지 않아요. 2000년이 지나지 변하도 않고 40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요. 아마 줄어들긴 할 거예요. 점점 더 줄면 그때 주님이 오실 때 거예요. 근데 지금 엄청나게 줄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죠.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서 분별된 존재로, 구별된 존재로,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을 해가면서 살아야죠. 용납되지 못하는 걸 해야죠. 미련하다 욕먹으면 어때요? 너 그렇게 하면 미련해. 어때요? 너 그렇게 하면 손해봐. 어때요? 주님이 계신데. 주님이 날 구원하셨는데.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만나주실지 기대하시고 소망하세요. 반드시 그렇게 만나주십니다. 그 역사가 한 주간에 여러분 믿음으로 고민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걸 보게 하시는 은혜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한 주간 누리시기를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